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가득 담겨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입니다. 우리는 부분 부분으로만 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천정에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음,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그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손을 내밀고 천사들이 도와서 아담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아담은 아주 게으르다시피 무관심한 듯이 그냥 손을 내밀지도 않고 몸 자세도 뒤로 하고 무릎에 손을 얹고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서 볼게요. 마지막 끝에 손가락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랬는데 처음에 그 원작자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으로 그림을 기획하였는데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곳에서 남자가 남자를 끌어안는 모습이 풍속적으로 요즘에도 이슈가 되지만 좋지 않다. 그래서 끌어안는 모습보다는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여기에 아쉬움이 참 있어요. 하나님은 손가락을 내밀어 아담에게 기운을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손가락을 최선을 다해서 뻗쳤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이제 이야기에 집중하십시다. 이 손가락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하여 천사들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그를 품으셨어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라고 했어요. 아담은 단지 할 일이라는 게 손가락을 조금만 뻗으면 탁 전기가 통하듯 기운이 갈 터인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미켈란젤로가 이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손가락 펴는 정도의 호응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이 미술가는 이 한 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장애가 생겼을까? 혈액순환이 안 될까? 신경이 안 통할까? 잠들어 있을까? 눈 뜬 채로 무관심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한 회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분께서 손을 내밀면 모든 장애인들이 벌떡 일어선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면
기적의 문이 열린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 모임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 손이 오그라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내밀고 싶은데 내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뒤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안식일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흠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틈을 엿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열심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라고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되는 파라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함으로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 선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구별해서 율법도 모르는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과 율법을 잘 알고 전체를 암송하는 자들, 그들과 구별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격 있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분리함으로 자기들이 가장 자격 있는 하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처럼 율법을 다 암송하고 헌금도 잘 내고 남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내고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철저한 완벽주의자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분리하고 또 분리해서 마지막에 남는 게 누구일까요? 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구원과는 구별하고 분리하고 남과 차별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서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남은 다 떼어내고 결국은 가장 훌륭한 나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세리, 장기, 율법을 모르는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저런 사람을 살려두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전통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저 사람을 올감해서
도태시켜야 된다. 그리고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시하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온 성향으로 미루어 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을 어길 거다 예측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온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회당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율법, 회당, 바리새인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추악한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아는 예수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져서 장애를 입은 손을 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들 등 뒤에 숨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찾아온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예수의 성향으로 봐선 저 사람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어떤 규칙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랑에 가득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트집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시비가 붙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당하게 서라. 몰래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이따 저 뒤로 와. 우리 집으로 찾아와. 내가 오늘 누구네 집에 갈 텐데 거기로 와. 내일 만나자. 얼마든지 박해를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어떤 핑계로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크게 이바지했던 솜씨 좋은 석공이라고 해요. 기능공입니다. 예술가입니다. 탁월한 장인인데 어떤 일인지 순환이 되지 않고 손이 마비되어서 그 좋은 솜씨를 조금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졌겠지요. 낙심했겠지요. 더 이상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숨어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그 인기가 떨어지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곁에 간 것이 아니고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어 밀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순간 그 심리적인 장벽을 깨고 그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이었어? 손가락질 받을 거 뻔하잖아요.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는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른 손, 내 장애를 입은 손을 내어 밀어라.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고 가운데로 걸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오랜 세월 굳어진 이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내밀고 싶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자기가 오랜 세월 이 손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잊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펴지는 거예요.
이 손이 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틀렸다. 오랜 세월 고정관념과 습관으로 이 손을 움직여 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일어나라 한번 순종하니까, 앞으로 나오라 한번 두 번째 순종하니까, 손을 내어 밀라 세 번째 순종하니까 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를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 쑥스러울 정도로 아멘을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신사적이에요. 세 번째 순종하니까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 메마른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져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나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숨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참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심경이 돌지 않고 혈액이 돌지 않고 탁탁하게 굳어있는, 이 굳었다 이 말은 딱딱해졌다는 뜻도 있지만 뭔가 덮였다, 이렇게 감싸졌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밀고 싶은데 뭔가 붙들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장애가 건강이 되고 불가능이 쓰임새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멘 좀 자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고침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했죠? 바리새인. 야, 됐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어. 저 사람 안식일의 법을 어겼으니까 고소해서 죽일 거야. 사람이 이름이 좋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대로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믿어줬으면 믿는 만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습니다. 완악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장애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전에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예측하고 왔잖아요. 이상한 술수를 부린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었잖아요. 안식일에 하면 어떻고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일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멈추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날, 그래서 이날은 회복의 날이고 이날은 치유의 날이고 이날은 기억의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멈추라고 한 것이지 이 일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처럼 딱딱하게 나무 토막처럼 굳어진 이 장애인의 마음도 부드럽게 풀어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이 굳어졌던 손도 앞으로 내밀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는데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온 바리새인 율법의 전문가, 종교 전문가들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굳은 살 박힌 가죽처럼 아무것도 스며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영적으로 굳어서 마음이 굳으면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의 행위를 배운다고 하는데 배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스며들어간다는 거죠. 물감이 스며들어간다는, 물이 든다.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가죽 덮이고 굳은 살이 박혀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장애인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이 은혜가 스며들어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표면이 부드럽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경이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드나드는 연륜만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쓰고 설교를 듣는 세월만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배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죽 커버를 씌워놓은 것처럼 단단해지면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의 허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장애인은 손이 말라서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할 뿐이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장애를 입으면, 영혼이 메마르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람을 죽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구세주를 죽이면서도 눈도 깜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 단단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정보를 다 입수하고 기록하고 나가서 헤롯 땅과 하나가 됐다고 했어요. 평소에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헤롯 땅은 정치 집단이고 여긴 종교 집단이고 율법대로만 산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아보해야 된다. 이 두 집단이 서로 매국노라고 하고 서로 고리타분한 보수 집단이라고 등 돌리고 살던 이들이 예수를 잡는데 하나가 되는 거죠. 이름처럼 살지 않습니다. 직분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름대로 살아가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이름으로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삼순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혹시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예화니까요. 드라마에 삼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자꾸 이름 때문에 속상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속상해. 택시 운전기사가 뭐 때문에 속상하냐고. 난 내 이름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자꾸 이름이 촌스럽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뭘 이름 가지고 그래요?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자 이름인 줄 알고 제 이름만 듣고선
지금도 관공서에 가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 박순영 씨,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보호자이세요? 이렇게 저보고 물어요. 제 아내가 순영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구별하고 분리한다는 건 죄로부터 분리해야지 사람과 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유혹으로부터 분리돼야 하는데 미움, 원망, 시기심이 가득 찬 마음을 떼어내지 못하면서 무슨 바리새인입니까? 임금과 가깝다고 헤롯 땅이라고 지어줬는데 대통령 측근, 임금 측근에 가서 사람 미워하는 정보만 갖다 주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정보만 가져다 준다면 그게 무슨 측근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성도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우리끼리만 거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죠.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면서 집사라 그러면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누워있는 분들이 있는데 신방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 못하는 권사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긴 장자를 붙여서 장로 했는데 어른스럽지 못하고 애들처럼 굴면 장로의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양의 사명을 멀리하는 목사가 교회에 무슨 의미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대로 삽시다. 직분대로 감당합시다. 내 이름이 누구냐? 늘 물어야지. 내 이름이 뭐냐? 내 직분이 뭐냐? 이름처럼 직분처럼 신분처럼 살아야지 돼요. 내 속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떤 약점이 있어도,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장애, 영혼의 장애, 인색한 마음으로 굳어진 것,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가 선천적으로 혹은 살다 보면 병드는 것, 그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장애, 완악한 마음, 이것만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지금까지 굳어져서 인색하게 펴지 못했던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선교사님이 오면, 또 우리의 시골의 고향을 지키는 우리의 고향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내 곁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외로운 이들을 만나면, 우리 신학생들을 만나면 주저없이 일어나라, 당당하게 서라, 손을 내밀어라, 봉사해라, 찬양해라, 그 말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마음의 질병 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